성도의 이상적인 삶의 기준은 49대 51입니다 라는 말씀입니다. 설교를 말씀을 조금 듣다 보면 잘 깨닫게 될 것입니다. 어려운 말이 아닙니다. 우리는 다 100점 만점 최고 모든 것 다 갖추고 다 있어야 이것이 축복인 줄 아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사랑하는 자녀와 교회를 축복하실 때 49대 51의 비율로 배분을 하시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어려움이 조금 더 많은 것입니다. 힘든 것이 더 많은 것입니다. 이것이 정상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바꾸고 51대 49로 하면 이것은 멀리 보면 잃는 것이 많고 불행하게 되고 영적으로 손해가 많고 위기가 언제나 오는 것은 이 위치를 바꿀 때 큰 위기가 온다라는 것입니다. 유럽의 교회는 다 기독교 교회 국가입니다. 유럽의 나라들은 100% 거의가 물론 지금은 조금 다른 분들도 많이 받아들였지만은 유럽이라고 하는 이유는 대체로 기독교국을 중심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들이 몇천 년 동안 하나님을 잘 경외하다 보니 너무 많은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복을 받은 것이지요. 문예 부흥이 일어나고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산업혁명이 뒷받침되면서 폭발적으로 발전하여 정치 안정, 경제 성장, 과학의 발달, 음악, 미술, 조각, 영화, 모든 학문이 발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그 열성과 그 확실한 믿음이 교회 중심의 모든 삶이 흔들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성주의가 지성주의 이렇게 저들은 넘지를 못하고 이 찬란한 건축문화까지 어마어마하게 발전시키고 나니까 교만해져서 하나님 없이도 우리가 좋은 나라 만들 수 있다, 하나님 없이도 행복하게 살 수 있다, 이런 마음이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절대로 그런 일은 없습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개인이든 국가든 세계든 안 되는 것입니다. 예배가 살아야 다 살고 기도의 문이 열려야 다 열리는 것입니다. 아무리 유럽일지라도 세계 경제를 90%가 갖고 세계 지성을 100% 갖고 있지만은 하나님을 떠난 하나님이 없는 지성은 큰 위기로 가져오는데 그것이 바로 1차 대전입니다. 자기끼리 싸움이 붙었습니다. 그 기도하던 분들이 기도 안 하고 나니 싸움이 붙은 거예요. 예배 드리던 분이 싸움이 붙어. 여러분, 얼마나 희생당했는지 아십니까? 2,400만 명, 2,500만 명이 1차 대전에 희생을 당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3년 동안 현대 무기로 그렇게 폭격을 해도 몇십만 안 되는데 여러분, 얼마나 큰 전쟁입니까? 그러나 저들은 회개하지 않고 또 하나님 앞에 조금 돌아오다가 세상으로 또 유혹을 받아 가다가 2차 대전 일어납니다. 우리 세대입니다. 2차 대전에는 6천만 이상이 죽습니다. 세계 2차 대전에 희생당한 분들이 그렇게 많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엄청난 건물 다 부서집니다. 다 불태워집니다. 지식이고 뭐고가 산산조각이 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유토피아는 디스토피아로 무너지게 된 것입니다. 세계는 2차 대전 이후에 급속하게 다시 성장하여 약 70년이 지난 오늘날 우리 힘으로 달나라도 정복하고 태양계도 정복하고 오늘의 지식은 이제 다음 메타버스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Next time 버스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다 얻을 것 같지만은
하나님을 떠나면 유토피아는 떠나가는 것입니다. 이 지구의 코로나라고 하는 위기 앞에서 2차 대전 이상의 상처가 나올 것입니다. 얼마인지 모릅니다. 가장 선진국들이 꼼짝 못하고 있습니다. 신비한 일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이 코로나로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고 나가는지 거의 중요한 나라들은 그 나라를 통계를 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 파키스탄, 벵글라데시 다 거의 2억에 육박합니다. 인도네시아 3억입니다. 여러분, 인도 14억입니다. 아프리카, 나이지리아도 2억이 훨씬 넘습니다. 얼마인지 모릅니다. 한 가지만 힌트 드리면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에티오피아 병원에 있는 직원을 조사를 했는데 20%가 다 감염자입니다. 우리 병원 안에 있는 간호원도 어디가 죽었는지 찾지를 못할 정도로 많은 사람이 죽어나갑니다. 지금 세계는 코로나에서 또 이어지는, 또 만들어지는 전염병으로 하루에 미국에만 해도 수십만 명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저는 2022년을 바라보면서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교인들뿐만 아니라 온 세계에 흩어져 있는 모든 성도들, 저는 부족하지만 목사님들이 제 설교를 많이 듣고 있기 때문에 모든 주의 종들에게도 오늘 이 말씀을 전해드리는 것입니다. 정말 이 지구는 끝나는 것이냐? 디스토피아냐? 유토피아는 없는 것이냐? 아닙니다. 주 안에서 유토피아는 항상 있습니다. 오늘 내가 정말 사도 바울은 내가 주 안에서 기뻐한다라고, 해피해요. 예수 안에 가야 합니다. 주의 품으로 가야 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 살아야 합니다. 나라든 세계든 정치든 경제든 가정이든 무엇이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오늘 성가대가 찬양한 대로 세세토록 주님을 찬양하는 곳에 천국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핵심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으로 2022년, 2050년, 2100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승리하기를 축복합니다. 바울에게는 주님이, 이 믿음 좋고 기도 많이 하는 바울에게 배분을 어떻게 했을까요? 100% 좋게 했을까요? 아닙니다. 지금 이 빌립보서는 감옥에서 쓴 거예요. 바울같이 매맞고, 바울같이 옥에 갇히고, 가난하고 힘들게 핍박받으며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 밥도 안 먹고 생사를 걸고 바울 하나만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 40명이나 있었습니다. 가는 곳곳마다 적이 있었고 끝까지 바울을 괴롭히는 분들이 끊임없이 이어졌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 이길 수 있었습니다. 50일을 우리는 넘을 수 있습니다. 50일의 짐을 질 수 있습니다. 50일의 눈물을 닦을 수 있습니다. 50일이 우리에게 주는 모든 어려움을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주시는 가장 큰 축복은 49대 50일입니다. 요거 조금이라도 50대 50으로 하는 유혹 받으면 안 돼요. 요거 그러니까 이 49대 50일이 이 비율이 최고의 비율이에요. 물론 뭐 60, 70대여도 괜찮아요. 그거 다 괜찮아요. 그러나 50 넘어서면 안 된다. 교회를 다니면서도 상처가 많고 부모, 형제, 이웃, 그리고 건강, 질병, 사고, 재난, 물질적인 어려움,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여러분이 마음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것입니다. 예수님 앞에 기도할 때 주여
빨리 시험 이기게 해주세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야, 나도 야 어려움 속에 살았는데 난 야 십자가도 졌다. 야, 그 십자가도 아닌데. 다른 분들은요, 야 다윗은 더 어려웠어. 야 아브라함 어려워, 야곱 얼마나 어려운지 알아? 다 어려워서 하나님께서 이분들에게 한 사람에게도 이 배분을 하나님께서 50대 50으로 해주지 않았었어요. 사도 바울은 그렇게 기도했는데도 안 돼. 내 은혜는 그만하면 족한 거야. 너는 아름다운 거야. 화장품도 이 화장품 회사에서도 좋은 화장품은 배분을 잘합니다. 그래야 여러 수분, 주름, 이거 다 배분해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촉촉해야 되고요. 그리고 주름도 잡아야 되고, 여러 영양분도 주고요. 이 다 맞아야 되는 것이지, 하나만 하면 안 되게 돼 있어요. 하나님께서 한 가지, 하나님 한 분 잘 믿으면 하나님께서 배분을 하셔서. 오늘 말씀을 들으면 이제 여러분들은 왜 이 배분을 하시는지 그 이유를 알게 될 것입니다. 조금 모자라는 것, 거기에서 겸손이 있고요. 조금 배고픈 데서 밥맛이 살아라고요. 조금 부족한 것 때문에 배우려고 하고요. 다 그 49가 우리를 항상 건강하게 만들어줘요. 하나님의 은혜는 다 49쪽으로 오는 거예요. 다 잘났다라는 곳으로 오지 않아요. 은혜가 이쪽으로 와서 이쪽 저쪽 다 살려주는 역할을 하나님께서 부족한 쪽으로 우리를 찾아오시고 만나시고 문을 두드리시는 거예요. 교회에 나와도 49가 될 때 눈물이 나고요. 예배에 감격이 있고요. 다 배부르고 집에 걱정도 없고 잘 살고 아무 문제 없는데 여러분 말씀이 들어옵니까? 이성주의로 살아가는데 여러분의 논리와 지식이 하나님 말씀을 다 거역한다고요. 신비로움이 없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 무한하신 능력을 바라볼 수가 없는 거예요. 루시라고 하는 여인, 배분을 어떻게 하셨겠어요? 루시 어떻게 해서 은혜를 받으셨을까요? 이방 여인, 남편도 없고 고향도 떠나고, 여러분 이 슬픈 여인, 주님께서 다윗의 조상을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기생랍, 사마리아 여인, 혈루증 여인, 귀신 들린 여인, 7 귀신이나 들렸던 마리아가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가서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를 개척해서 이렇게 잘 짓고 많은 분들이 모여 있지만은 우리 교회, 나는 끝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49대 51의 이 배분이 끝까지 유지되어서 예배가 감격스럽고 찬송이 감격스럽고 아멘하는 성도들이 많이 일어나고 기도하는 성도들이 많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주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좋은 것은 주님에게 있습니다. 온갖 좋은 것들이 빛들의 아버지께로 내려옵니다. 우리 인간의 생사화복은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랬어요. 마귀를 대적하라. 그래야만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래야만 가까이 하시리라. 에덴 동산부터 우리 인간의 모든 고통은 시편 107편에 있는 대로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이 지구촌에 풍랑이 일어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말씀을, 예배를 떠나서 오는 것입니다. 기도를 많이 하고
목사님들도 이제 저도 목회를 하면서 우리 교회를 부흥시켜야지 이 어려움 때문에 그래서 그저께도 들으니까 뭐 30일 금식기도 한다. 저희한테 와가지고 금식기도. 목사님들이 평생 금식해도 교회 시험은 계속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게 교회의 힘이에요. 금식기도해서 이것 좀 완전히 벗어났으면 얼마나 좋겠나. 하나님은 어느 주의 종들에게도 그런 은혜는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목회는 항상 어려운 거예요. 교회는 항상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교회가 귀하고 가정이 귀하고. 불행하냐? 아닙니다. 이 세상에 가장 행복하게 산 사람은 다윗이었고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는 49대 50일 이 관계없이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행복하고 주님을 모시고 그 어디나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사는 거다 관계없어요. 누구하고 사느냐, 어떤 남편이냐, 어떤 자녀냐 관계없어요. 자녀가 아무리 우리에게 고통을 줘도 나는 찬송할 수 있고, 부모가 어떤 고통을 줘도 나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만델라 보십시오. 여러분 몇십 년 동안 독방에 갇혀가지고 그렇게 해도 날마다 더 건강해가지고 나오시지 않았어요? 어디 가든지 주님을 모시면 그 어디나 초막이나 궁궐이나 천국이 되고,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마음이 편하다. 주 예수 주신 평안함 늘 충만하도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여러분에게 주어진 여러 가지 어려움이 더 영적으로 건강하게 하고 주님을 가까이 하게 해서 디스토피아를 이기고, 그리고 이 하나님이 없는 이 세상의 유토피아를 따라가다가 망하는 일이 없도록 여러분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여러분의 삶을 끝까지 주님이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 가지고 500년 동안 살고 내가 부족함이 없이 손을 대는 건 다 금이고, 누가 그랬잖아요. 너무 갖고 싶으니까 너 손으로 되는 거 다 금으로 되게 하겠다 그러니까 그릇에 올리면 그릇이 금이 되고, 밥도 금이 돼버리니 밥을 못 먹게 되고, 아내를 만지니까 아내도 금이 돼가지고 금덩어리가 되니까 쓸모가 없게 되고, 자식도 금이 되고. 그게 좋겠습니까? 주님이 함께 하시면 다 금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함께 하는 복이 참 복이지. 참 복을 주시는 거예요. 금이 아니어도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군대가 없어도 안전하게 하시고, 주님이 나를 지키심으로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없고, 여호와 나의 목자시니 부족함이 없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축복을 받아서 이 세상의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고 행복이 되고, 세상에 있는 것을 얻기 위해서 시간과 몸과 마음을 바쳐서 일하는 이런 삶이 아닙니다. 우리는 모든 삶의 목적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기쁘시게 하고 나라를 구원하고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을 힘으로 생각하지 않고 더 겸손하게 하나님을 위해서, 선한 일을 위해서 쓰여지는 도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것은
언제 변할지 모릅니다. 그래서 건강도 어제까지 건강했다가 오늘 암에 걸릴 수 있고, 좋은 관계도 한순간에 원수가 될 수 있고, 그래서 모든 사람이나 물질이나 세상에 있는 것은 인기도 하루아침에 떨어질 수 있고, 권력도 하루아침에 떠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것도 우리가 교만한 마음을 가지면 안 되는 것입니다.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 반지를 하나, 좋은 반지를 끼고 싶어서 그 반지에다가 뭘 적느냐 하면 좋은 글귀를 하나 좀 적었으면 좋겠다. 이거는 이제 아주 고고학적으로 이거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유대인들은 집 건물에도 그 집의 히스토리를 이렇게 큰 토판에다가 해가지고 못처럼 박아놓습니다. 그거 하나 빼면 그 집에 게 다 나옵니다. 그리고 도장도 조그만 도장에다가 얼마나 많은 걸 적는지 모릅니다. 그 유대인들 도장을 보면, 그래서 다윗도 여기에다 도장에다가 중요한 걸 글귀를 하나 적어가지고 이렇게 차고 있으려고. 그래서 아들 솔로몬이 지혜가 있으니까 거기에다 글귀를 하나 적어드렸어요. 그게 뭐냐면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지나간다라는 거예요. 세상 잠깐이라 지나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권력을 가진 사람이 교만하지 않고 그 글귀 하나가 얼마나, 유대인들은 오늘까지 그 글귀를 귀히 여기는 거예요. 다윗이 손에 찼던 모든 것은 지나간다라는 거예요. 속상할 때 이거 잠깐 지나간다라는 거예요. 따라하십시다. 지나간다. 예, 할렐루야. 인기 지나가면, 젊음 지나갑니다. 50년 지나면 젊은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다 지나가요. 50년이면 다 가는데요. 개척할 때 제가 우리 교인들이 평균 나이가 30살 아래였습니다. 수천 명이, 수만 명이 30대 초반이에요. 그러나 그분들 다 지금 얼마나 연세가 많으신, 저하고 다 같이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권력이라고 하는 것도 그래서 힘이 주어질 때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권력은 도지사, 주지사가, 서울시장은 권력이 없습니다. 권력은 대통령에게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대통령 하시려고 하는 것이 권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대통령은 경찰, 검찰, 국세청, 국정원 다 임명해요. 비서실이라든지 군대 다 힘 있는 걸 통치하는 거예요. 이게 칼이에요. 권력은 칼이에요. 그래서 이 칼 가지고 함부로, 칼은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칼을 쓸 때는 아주 조심해야 되는데 이걸 칼을 갖다 잘못, 그래서 기독교 국은 절대로 칼을 안 쓰는 거예요.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은 권력이 주어질 때 권력을 함부로 쓰면 안 돼요. 저도 몇십 년 동안 조심해서 지나는 거예요. 앞에서 결정할 때 조심해야 돼요. 할렐루야. 그리고 칼 휘둘렀다가 나중에 칼이 자기에게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 칼 때문에 마지막에 비참하게 가족들에게 다 돌아오는 거예요. 칼을 함부로 썼다가는 자기 주변에 있는 분들도 다 죽이는 것이 이 칼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왜? 성경은 잠깐인데, 대통령 자리가 잠깐인데 그 칼 가지고 쓰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설교만 하나 들어도 앞으로 대통령 누가 될지, 이런 분은 이거 꼭 누가 들었으면 좋겠어요. 별로 아멘도 안 하네. 다 지나가요. 인기 지나갑니다. 그래서 싸움할 일 없어요. 지나가는데요. 조금만 참으면 된다고요. 아무것도 아닌데 재벌이 병아리 하나 가지고 생명 걸고 안 싸우듯이 하나님의 아들이 구원함을 받아 죄사함 받아 천국 가는 하나님 자녀들이 왜 그런 것까지 싸웁니까? 형제간에 왜 싸웁니까? 양보해라고. 아브라함 같이 가지라고. 다 가지라고. 부부간에 싸움할 일 있으면 톡 껴요. 집 나와요. 어디로 도망치라고요.
따라오면 택시 타고 가버려요. 왜 싸워요? 교회 안에서 싸울 필요가 없는 거예요. 싸우던 사람하고 사돈도 나중에 되더라고요. 그 애들이 그거 모르고 좋아하니 어떻게 해요? 내가 그렇다는 게 아니, 그게 그런 게 예. 절대로 싸울 일이 없어. 이 세상, 다윗에 끼고 있는 잠깐이라는 거예요. 변하는 세상, 잠깐인 세상. 물질을 가져도 물질이 다인 줄 알고 따라가면 잠깐 있다가 도망쳐버리면 어디로 가? 주님을 천국을 놓치면 어디로 가실 것입니까? 예수님을 잃어버리면 어디로 갈 것입니까? 나의 구원이여 목자여 영원한 나의 반석이신 예수님을 저버리면 누가 날 지켜줍니까? 머리가 백발이 될 때 누가 날 도와줍니까? 다 떠날 터인데 예수님만 나와 함께 하시는데 끝까지 믿음 생활 잘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인간의 모든 불행은 이 세상에 있는 것을 사랑하는 데 서 있습니다. 행복이 거기에 있는 줄 알고 유토피아가 세상에 있는 줄 알고 유럽의 교회들이 교만하다가 하나님 주신 축복을 다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그 배분, 그 비율, 집에 내가 뭔가 내 안에 부족함을 찾고 남편에게도 부족함이 있고 부족할 거 아니에요. 우리나라 배우 가운데 김지미 씨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저희들 세대는, 저는 요사이 배우들을 모릅니다. 우리 교회도 연예인들이 많은데 최고의 인기 있는 연예인들이 있지만은 잘 모릅니다. 저희들 세대는 김지미, 최은희, 엄앵란이 이런 분들이 최고였습니다. 그리고 남자는 김진규, 최무령이, 신성일이 최고였습니다. 그 중에도 최고의 미인은 역시 김지미입니다. 이분은 모든 남자들이 나이 어리고 많고 간에 관계없이 김지미를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화투에 6번이 그게 목련인가 그런데 그걸 보면 김지미 왔다 그러고 이런 것도 그 정도로 김지미를 좋아했습니다. 이거 화투 모르시는 분은 이제 잘 모르는데 하여튼 그 화투에 그 꽃이 있는 게 하나 있습니다. 아주 찬란한 꽃처럼만 만들어진 게 있는데 그걸 김지미로 생각해요. 정말 그는 대한민국의 꽃이었습니다. 연예인 몇 명 안 되는데 최고의 연예인으로 자리 잡으면서 결혼도 홍성기 감독하고 했습니다. 여러분, 영화계 감독은 또 그 위에 있습니다. 이 두 분들이 만났다라는 것은 여러분 꿈의 세계, 유토피아입니다. 돈 있고 인기 있고 다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없는 것은, 예배를 떠나고 교회를 떠난 행복은 유토피아가 아닙니다. 다 가진 것 같지만은 배율이 아닙니다. 49대 51이 아니라는 거예요. 얼마 못 갔습니다. 헤어졌습니다. 그는 12살이나 연상이니까 허전한 게 있을 거예요. 연상의 남자가 채우지 못하는 공간이 있는 거예요. 다 같이 인기가 있으니까 바쁘니까 채우지 못하는 게 있는 거예요. 그는 거기에 목말랐어요. 그 분야를 채워줄 수 있는 사람을 찾았는데 최무령입니다. 최고의 탑스타와 탑스타가 둘이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나라 대한민국의 최고의 남자와 최고의 여자 둘이 만나는 거예요. 모두 꿈을 꾸었어요. 얼마나 행복할까? 오래 못 갔습니다. 이분들은 연기는 잘했지만은 행복은 연기가 아닙니다. 가정은 연기가 아닙니다. 이 배율이 돼야 되는데 49대 51이어야 되는데 이게 아니에요. 멀리 못 갔습니다. 그 다음에 외롭고 정말 나에게 행복을 줄 남자를 찾을 때에 그때 나타난 분이 나훈아 씨였습니다. 이건 10살 이하의 연하예요. 건강한 이 젊음이 있는 이 힘 있는 장군 같은 분이
나를 기쁘게 하리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지금은 연하화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때로는 40, 30, 그건 생각도 못하던 때예요. 그러나 그분만 할 수 있었어요. 왜? 다 가졌기 때문에. 100%다 가져. 아름다움과 인기와 돈과 모든 걸 가졌기 때문에 같이 갈 수 있었어요. 그러나 오래 못 갔어요. 이분의 마음에는 연예계에 있는 분과는 다른 고상한 분, 좀 철학적인 분, 지성이 있는 분, 멋이 있는 분, 같이 갈 때 막 사랑하는 게 아니라, 막가파가 아니라 앉으시죠, 드시죠 하는 이런 신사적인 남자를 찾았는데, 카나다에서 들어온 외과 의사, 유명한, 그때 이미 잘 알려져 있는 최고의 유명한 의사와 만났습니다. 그의 생각대로 앉으시죠, 타시죠, 차에 올라가. 그러나 그는 멀리 못 갔습니다. 마지막 결론은 이 세상에 별남자가 없더라. 세상 별 곳 없습니다. 권력 별게 아닙니다. 돈 별게 아닙니다. 좋은 차 별게 아닙니다. 잘 믿는 것, 교회 다니는 것, 이거와 다릅니다. 십자가 앞에 나와 예수의 무릎 아래 꿇고 기도하는 것, 이거는 놀라운 일입니다. 영원한 일입니다. 끝없이 우리를 새롭게 하고 감격스럽게 하고 무너지지 않도록 이 균형을 잡아주는 것. 다른 건 다 균형이 무너졌어요. 우리가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코로나 위기의 시대에 살아남을 자가 누구입니까? 앞날을 위해서 다니엘 같이 기도 많이 하시고 다음 세대를 준비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믿음 위에 굳게 서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나이가 많을수록 더 기도하고 주님 앞에 무릎 꿇고 눈물이 안 나오면 주전자에 물을 부어 가지고라도 눈물 흘려요. 그건 성경이 말하고 있다고요. 우리는 사명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온 인류의 구원과 복음화를 위하여 대한민국을 하나님 잘 세워주신 이 나라 민주주의의 꽃이 피어나고 복음으로 통일될 수 있도록 여러분 깨어 기도하고 사명을 감당하기를 바랍니다. 민주주의는 굉장히 귀한, 아주 소중한 아름다운 꽃과 같고 보화와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민주주의는 누가 와서 이 꽃을 꺾지 않도록 잘 보호해야 돼요. 잘 지켜야 돼요. 이 지상의 인류 역사의 가장 이상적인 이 정치가 민주주의 정치인데, 민주주의 정치는 같이 지켜주는 분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일본도 미국이 와서 지켜주는 거예요. 독일 같은 나라도, 유럽도 미국이 가서 지켜주는 거예요. 왜? 이거는 강도들이 와서 이 재산을 빼앗아 갈 수 있기 때문에, 이거 민주주의는 생명을 걸고 자기도 지켜야 되지만은 밖에 도움을 받아야 돼요. 좋은 것은 그냥 얻을 수 없어요. 가장 귀한 것은요, 얼마나 힘과 시간과 노력을 바쳐서 얻고 그걸 소중히 관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손흥민이가 끊임없이 연습하고 관리하듯이 민주주의는 힘을 모아서 철저하게 이걸 지키는 일에 힘을 모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민주주의가 너무 귀하기 때문에 우리의 생명을 바쳐서, 수많은 사람이 생명을 바쳐서 이 땅의 민주주의를 지키는 거예요. 앞으로도 이 민주주의가 우리 자손에게 물려주려면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민주주의를 우리에게 심어준 미국과 관계를 잘 맺어야 돼요. 그 나라가 힘이 있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는 안 돼요. 일본하고 우리 힘만으로도 안 돼요. 워낙에 공산주의 세력은 강하기 때문에 100% 거짓말만 하면서 달려드니까, 여러분 북한도 보십시오. 가난한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데, 코로나 걸린 사람 하나도 없다는데 정말 그럴까요?
모든 것을 다 속이는데, 여러분 정신 차려서 우리 이 땅의 민주주의를 잘 지키고 미국과 관계를 잘 맺어야 되는 거예요. 미국을 위해서 좀 기도도 해 주시고. 나는 누구 지지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이것만은 분명하게 선을 그어야 돼요. 그래서 이 땅에 교회가 들어오면서 다 따라 들어왔고, 교회가 책임이 있는 거예요. 다 흔들려도 한국 교회는 흔들리지 말고 민주주의를 잘 지키고. 예. 할렐루야. 예. 모든 것은 예수 안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계신 곳에 천국이 있습니다. 좋은 나라 만드는 것도 예수 안에서. 교회만 잘 나오십시오. 저절로 따라하세요. 저절로. 예. 뭐 특별한 거 없습니다. 예수님이 다 하시니까 내 할 일이 없어요. 우리는 와서 기도하고 예배드리면 하나님이 내게 맞는 옷을 만들어 주시고, 우리 가정에 맞는 집을 지어 주시고, 우리 두 사람에게 맞는 자녀를 주시고, 우리의 앞날 가야 할 곳으로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다 주님이 하신다고요. 주님은 살아계셔요. 온 세계 하늘과 땅 우주를 창조하신 주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며 여러분의 세미한 마음의 기도까지 다 들어주셔요. 그래서 주님은 계시는 거예요. 내가 왜 이렇게 확신하느냐? 내 한 번도 나를 버린 일이 없어요. 내 기도 다 들어주시니 내가 어찌 믿음으로 살지 않겠어요? 대한민국 잘되게 하는 길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그 안에서 위대한 대한민국 끊임없이 발전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나라는 2조 500년 동안 유교 국가로 살았어요. 유교가 국교예요. 그래서 불교도 탄압을 많이 받았습니다. 2조 500년 동안은요. 불교는 완전히 우상으로 생각하고 아주 많은 피해, 고통이 주어졌습니다. 유교만이 우리가 사는 길이다. 그래서 온 나라를 사서삼경을 중심한 성리학, 유교 중심의 국가로 만들었습니다. 물론 공자와 노자라든지 맹자가 시작했지만은 우리나라도 500년 동안 완전히 유교 국가로 우리나라를 그 터 위에 세운 것입니다. 유교의 그 핵심은 뭐냐 하면요, 삼강오륜인데, 삼강오륜을 또 줄이면 삼강오륜은 가정 중심과 국가 중심이에요. 임금과 신하, 부모와 자녀, 요 가정과 사회, 나라, 요 두 가지예요. 그래서 삼강오륜을 하나로 묶으면 뭐냐? 수신제가 치국평천하. 이 말을 많이 들어보셨죠? 한번 따라하세요. 수신제가 치국평천하. 여기에 태어날 때부터 죽는 날까지 모든 분들이 수신제가, 나를 수양해야, 나를 다스려야 가정을 다스리고 가정이 평화롭고 가정이 잘 되어야 나라가 잘 된다. 그 말은 참 맞아요. 중요해요. 그러나 여기에 없는 것이 있는 거예요. 경제가 없는 거예요. 국가 안보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외국의 침략을 받고 경제는 파탄에 빠져 있었던 거예요. 여기에 미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어디서 왔느냐? 영적인 답이 없는 거예요. 질문이 없는 거예요. 천문학이 없는 거예요. 과학이 없는 거예요. 수학이 없고 의학이 없었던 거예요. 다른 나라는 다 비행기 타고 자동차 타고 다니는데도 우리는 전혀 쇄국 정책을 써서 배 하나도 노를 젓지 않으면 갈 수가 없었어요. 왜? 수신제가에만 맞춰가지고 그런 거예요. 그리고 수신이 되느냐? 범죄한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서 수신이 됩니까? 그래, 임금님도 막 자기 성격 못 이겨가지고 다 죽이고, 왕비들도 끊임없이 싸우고, 시기 질투가 온 나라를 덮었던 것은 수신이, 하나님을 떠나서 어떻게 수신이 됩니까? 예수 믿어야 수신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어야 좋은 마음이 오는 거예요. 넓은 마음은 주님이 주시는 거예요. 남인북인 노론소론 동인서인 싸움을 끊임없이 갈라놓고 대립하게 했던 이 좁은 나라를 그냥 갈기갈기 찢어 놓은 것이 바로 수신제가 여기에 맞춰서 그랬던 거예요. 지국 평천하가 됩니까? 그러나 주님을 믿으면, 주님을 의지하면 수신제가 지국 평천하, 세계 평천하가 이루어질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잘 믿으시라고요. 잘 믿는 길이 뭐냐? 끊임없이 하나님 없는 발전을 가정이나 개인이나 대한민국이 오늘 하나님 없이, 하나님 떠나서 대한민국이 무궁한 발전을 가져오리라는 생각이 우리나라에도 이것이 가장 위기라는 거예요. 여기에 디스토피아가 있다라는 거예요. 저도 상담을 많이 받아보면 조그만 것 가지고도 불행하다고 생각하고 못 견디는데, 여러분 오늘부터 감사하기를 바랍니다. 나는 참 이 49대 51로 나는 참 너무 복 많이 받았다. 우리 퇴계 선생은, 우리 성리학의 대표적인 이황 퇴계 선생은 최고의 인물이지만은 태어난 지 1년 만에 아버지가 돌아갔었어요. 홀로 어머니 밑에 자라났어요. 친형이 을사사화로 처형되고요, 첫 부인은 27살에 돌아갔었어요. 두 번째 부인은요, 정신이 옳지 않아가지고 또 사별을 했어요. 이 정신이 옳지 않은 건 설교 많이 들었었죠. 제사를 지내면 이 둘째 부인이 와가지고 제사 상인데 딱 제치고 어른들인데 놔줘. 그래가지고 그 안에 있는 대추하고 꽃가마 가지고 그 자리에서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집안, 이분이 뭐 우리 정성까지 하시는 이 나라의 대표적인 인물인데 그 자보가 그 손보가 그렇게 하니 어떻게 되겠어요? 그때 퇴계 선생이 유명한 말을 하는 거예요. 가만히 두세요. 우리 돌아가신 아버님이 자보가 와서 가져가는 걸 좋아하시지 않겠어? 여러분 마음 좀 넓히시기 바랍니다. 나 어떻게 저런 여자 만나가지고 저 마누라 때문에 못 살아! 그러고 그러지 말고, 나는 제 영감 때문에 못 살아! 그러지 말고, 이 나이가 어때? 좀 여유를 가지세요. 나 이 아이들 때문에 못 살아! 정신병 드신 분하고 평생 지나신 그분도 역시 또 돌아가니까 그 다음에는 기생소실을 얻었는데, 기생이 이름이 두향이라고 하는 그 기생을 소실로 삼아가지고 지났어요. 위대한 인물 링컨, 에디슨 다 그런 어려움 잘 이겨내는 거예요. 한문 글자 하나만 소개하겠습니다. 담임 목사가 있기 때문에 길게 했다가는 다음에 또 안 세워져. 중국 글로 이거 보십시오. 행복이라는 거는 저자예요. 다행할 행자, 행복할 행자예요. 그리고 밑에 신자는 뭐냐? 매울 신자, 고생스러울 신자예요. 아주 아플 신이에요. 그런데 이 글자는 언뜻 보면요, 똑같은 글자로 봅니다. 딱 축 하나, 행 하나가 가로지르는 게 토자에서 요거 하나가 위에 없는 거예요. 중국 사람은 뭘 좋아하느냐? 행을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밑에 신을 좋아하는 거예요. 그 신을 잘 관리하면 행이 오게 돼 있어요. 행으로 가면 신이 오게 돼 있어요. 우리 성도들은 행과 신을 같이 잘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성도예요. 아무 문제 없는 남편, 아무 문제 없는 교회, 49대 51이 좋은 교회예요. 또 아멘 안 하고 뭔 말인지 몰라가지고
이걸 벗어날 때 다 이단으로 갔어요. 우리 교회도 몇 사람 다 그래서 이단으로 가는 거예요. 예수 잘 믿으면 49, 51이 다 하나가 되어서 천국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다 좋은 거예요. 부작용 하나 없이 그 속에서 아브라함같이 살아가고 바울같이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 한 번 잘 믿고 주일 하나 잘 지키기를 바랍니다. 이 험한 세상 지날 때 끝까지 나와 같이 하시리는 예수님밖에 없는데, 이 험한 파도 많은 세상에 나를 끝까지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시려는 예수님 한 분밖에 없는데, 믿으리가 하나도 없는 이 세상에 내가 영원히 믿으리는 예수님밖에 없는데, 예수님 잘 믿어야 돼요. 저같이 가난한 사람은 평생에 먹을 것이 없어. 여러분, 있는 집에 갈수록 더 인색하여 먹을 것 하나 안 줍니다. 많은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내 필요할 때마다 평생에 나로 굶주리지 않게 하시고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크고 큰 모든 일을 할 때 끝까지 나를 채워주시는, 내 주머니를 비지 않게 하시고 채워주시리는 예수님밖에 없는데, 내가 늙고 병들면 나를 버리지 않을 사람 누가 있겠어요? 그러나 주님은 끝까지 나를 버리지 않는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예수님 한 분은 잘 믿어야 됩니다. 다 떠나가는데 이 세상 환난이 많습니다. 권력자가 죽이려고 하면 또 힘듭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출세한 분들이 많은데 높은 분이 죽이려고 하면 살아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지켜주시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 죽이려 할지라도 주님이 도와주십니다. 애굽의 군대가 해치려 할지라도 어느 힘 있는 사람이 해치지 못하도록, 머리털 하나 상함이 없도록 주님이 지켜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생활은 철저하게 잘해야 돼요. 내 자녀가 어려울 때, 내 앞날이 환난 시험 당할 때 나를 도와주리는 예수님밖에 없기 때문에 주일 하나는 어떤 경우에라도 철저하게 지켜서 이 세상 끝날까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능치 못하심이 없는 성도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금년을 마지막 보내면서 주님이 주시는 축복과 평안과 자유함과 능력이 새해도 함께 하소서. 코로나로 인하여 한 사람도 불행한 일이 없게 하여 주시고, 넉넉히 이기고 더 좋은 세상을 창조하고 다스리는 축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